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중에서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전체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연결이 잘 안 되시나요? 그 연결 다 뺐다 꼈다 다 맨 아래 것도 그랬나요? 근데 계속 그러시나요?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읽게 될 말씀인 신명기 4장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 주인데 3월에는 신명기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신명기가 어떠한 책인가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4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할 때 그 신명기라는 그 한자의 뜻은 뭐냐면 새로운 명령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명령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출애굽했던 1세대 그러니까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아주 어렸거나 광야 생활 때 태어났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신명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레위기처럼 어떤 규례, 어떤 제사제도 또 명령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다양한 수사적 방법을 통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잘 살펴보면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3번의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불신앙한 가운데 있을 때
그 불신앙하에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였던 그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회고하면서, 그러니 예전 40년의 생활을 잘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라라고 결론적으로,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4장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장인데 그 내용도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하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도를 주고 그대로 준행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광야에서 죽게 된 일들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준용하면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자손에게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지 2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에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조금 겉엿져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6절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참으로 지혜가 있다, 참으로 지식이 있다, 저 큰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느냐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전체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또 윤례적인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올바른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지혜롭다, 참으로 지식이 있다 이렇게 칭송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졌고 왜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 율법들을 정말 계속 반복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힘써 지키고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존하는 살아있는 그동안에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그것을 전혀 떠나지도 말게 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너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계속적으로 알아야 될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자자손손이 주어야 되는가? 그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10절과 13절,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호렙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시내산에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생존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자자손손이 알아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호렙산에게 명령을 주셨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에 직접 친히 기록하여 주신 그 계명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또 다른 표현으로 도덕법이다, 영원히 지켜야 될 말씀으로 도덕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지키고 준수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지키도록 하였는가?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아멘. 왜 이것들을 알려주었느냐, 왜 교훈하셨는가? 그것은 머릿속에 알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너희가 건너가 받을 그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 잘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깨닫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살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하고 또 교리 공부를 잘하고 거기서 내가 아는 지식을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 알아 준수하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주는 말씀들, 그건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40절까지 길게 또 뭘 표현하고 있는가?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어줄 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형상도 못 보았다. 보지 못하였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것을 형상을 만드는 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10계명 중에 2계명인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어떻게 행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중의 선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시는 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그 창조물 안에 갇혀있는 분 아니다.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 본 적 있느냐? 호렙산에서 언약 맺어줄 때 너 보지 못하였지 않느냐? 그러니 삼가 너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내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줄 알아. 어떠한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달, 별, 해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도록 하는 그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결론 짓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우상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뒤에 40절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명령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심지어 그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 정도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장수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허락해 줄 테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그 명령들, 규례들 온전히 지키고 우상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5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그 말씀, 두 돌판에 새긴 내용들 다시 한번 그대로 알려주면서 10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일날 살펴보고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참된 지식이 되는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깨닫고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통 장로교 안에서는 예배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규정된 내용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정통 장로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는 것은 복음주의와 루터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이고 정통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는 그런 엄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섬기는 방식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 미국의 대통령 또는 한국의 대통령,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스케줄과 또 어떤 일들을 다 해야 하는지 다 그 시간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낮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윗사람의 원한과 시간과 방법대로 만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렇게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닌 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힘써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만드시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등불을 하는데 내가 지정해 주신 불로 불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불로 해야 됩니까? 내가 쉬운 불로, 내가 찾기 쉬운 불로 불 붙여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누구죠? 갑자기 엘르아살은 그 아들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하는 엄밀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쉽게 우리의 부패된 본성, 우리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내가 편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방식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또 순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CCM을 안 부르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이 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는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한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이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는 무엇이냐?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저도 온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예배하고 섬기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을 부지런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영원히 지켜야 될 말씀들인데 그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왜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계명들 다 지키면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풍성한 의미를 잘 깨달아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달달 10가지 계명을 알았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순종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마땅히 드러야 될 모습들로 자라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방편으로 우리가 그 계명들을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나의 만족이나 나의 평안이나 나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만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나는 부처에게, 알라에게,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요, 참된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입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환경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경각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교훈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히 성화되어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